우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최후의 것은 거치는 방해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심지어 그분의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동일한 원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방해물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죄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치는 방해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만약 그가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와 함께 그를 찾아가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그가 거절한 이후에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 즉 거치는 방해물이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불의한 정죄의 풍조는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불의한 판단이라는 무서운 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나는 줄곧 들어왔다.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불의한 판단이라는 무서운 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나는 줄곧 들어왔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거나 그들이 만약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군중들 앞에 드러낼 권리가 있다고 하는 변명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 것임을 알았을 때만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최소한 몇몇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에 취해야 할 단계들이 있는 이유이다. 공적인 사역이란 변명을 계속하는 한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변명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공적이기 때문이다. 사역이 너무나 공적이어서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자유하게 하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그런 조건들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분명한 교훈들에 대해 그런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면 그가 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와 접촉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그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집을 판단하시며 그리고 만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교정하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형제보다도 더 엄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범한 형제를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다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권리는 더더욱 없다. 그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드러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험담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무분별함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계들을 다 따르고 난 다음 그 문제를 교회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결정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형제의 삶에 있는 의심스러운 죄에 대한 우리의 도전들로 인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여전히 수백 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에 그들 가운데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잘못만을 다루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전략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300개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좌절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때리기 위해 방망이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를 공격했던 형제에게 그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했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 방망이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단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자기 보존이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물론 주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완전한 본보기이시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교종해 주셨을 때 교회 안에서 교종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교회를 칭찬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강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들을 간단하게 지적해 주셨다. 믿을 수 없을 정도지만 주님은 심지어 사악한 여인 이세벨에게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 그 후에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했을 때 상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주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어떤 교종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은 언제나 격려와 소망에 쌓여 오게 된다. 형제들의 참소자도 역시 교회의 교종을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의 방법과 목표들은 주님의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소망을 주신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고자 한다. 사탄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